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안식에 대해서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 rest 또는 Sabbath rest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또 이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의미하는 그 안식과 신약에서 의미하는 그 안식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은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안식에 대하여서 많은 그 가르침들이 구약적인 안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신약에서도 그대로 그 안식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그 강요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안식일, 쉼 이런 것에 대한 그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사람은 쉴 수 있다, 즉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생각에 속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사단에게 속는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즉 주님께 순종함이 없이 인간이 환경과 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글쎄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즉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잠깐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쉼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혹시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안식법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때의 제7일은 세러데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은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도 일하지 말고 그리고 내 집안에 거하는 객도 일을 하게 하지 말고 노비나 짐승도 일하게 하지 말라.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히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만일에 지키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는 여호와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식법이 주어진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주우러 갔다가 잡힌 사람이 결국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주이시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한 공포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나라의 국민의 그 족보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현행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안식법이 주어진 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라오 바로의 그 학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랐던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군대가 에집트의 그 군사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막지를 못해서 그들이 엑소더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유월절 그 어린 양 그것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너희의 거룩함도 아니요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남도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상기를 시켜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주이시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같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받은 그 복음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설교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5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의 장자들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첫 태어난 새끼까지도 다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도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거를 곱하기 최소 3만 한다고 할지라도 180만이고 곱하기 4를 하면은 200만이 넘는 엄청난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마다 거느리고 있는 그 가축 수가 얼마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가축을 같이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코리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하게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 The Sabbath Rest,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금 이 안식은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애프터라이프의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비록 죄가 있고 내일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고 삶이 불안정하고 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병든 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고 그리고 손에 무엇인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은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여러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나왔던 수많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에 떠났습니다. 그때에는 그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어렵고 힘든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미국의 필그림 파더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국과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죄악을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좋은 일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을 떠난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퍼뜨린다고 하는 그 명목 하에 다른 모든 나라도 다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 죄악까지도 같이 수용해야 된다고 막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악행을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돈을 그 파운더가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교회를 다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데에 그의 수입에 많은 포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도 무엇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에서 안식, 세버스, 레스트는 우리가 단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돈 있는 사람, 병원 도움 필요 없이도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레스트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러나 성경이 그 말씀하는 안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려면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이 약할지라도, 또 환경이 좀 열악할지라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은 이 땅에서 살면서 상대적으로 부자와 그리고 잘난 사람과 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건대 부족하게 보일 것입니다. 열등하게도 보일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즉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주일날도 꼭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재정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요일 날은 주중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날 반드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오픈을 해놔야 되고 무엇인가 오퍼레이팅을 분주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날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비록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머니가 좀 부족할런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이 안식이 그게 무슨 디퍼런스가 있냐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즉 안식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누릴 때에 그게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결코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안식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식하려고 하면은, 즉 rest, 쉬려고 하면은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쉬는 데에 노력이 필요하냐. 여기서 labo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abor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그 힘든 것들을 지고 땅을 파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은 이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식하는 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식하면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안식한다고 하면 구태여 왜 꼭 주일날이면은 나와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은 Friday, Saturday, Sunday 3일이면 2박 3일이면 얼마나 놀려고 생각하면은 매주일마다 환경만 갖춰진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2박 3일은 또 열심히 가서 자연 속에서 가진 것으로 엔조이하면서 안식하고, 그러나 그거는 타락의 지름길이지,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지,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의 그러한 삶의 결국은 안식이 아니에요. 삶의 결국은 바로 영원한 lake of fire, 불의 연못에서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완전한 천국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복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심령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왜 성경에서 구약의 그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신약의 안식을 얘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 말고 Old Testament times, 우리가 광야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것은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만이 아니고 땅도 매 7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자체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The Seventh Adventist Church 안식교회는요, 안식일 즉 세러데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옥은 인간이 죽으면서 우리의 그 영혼도 다 거품이 사라진과 같이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여러분 7일 일하는 사람하고 단지 6일만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하게 될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6일만 일하고 나머지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놀면서 뭐 하는가 봤더니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죠. 누구에게? 여호와 갓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가난해지겠지 우리보다. 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는데 웬걸? 저들은 6년째에만 이 밭을 갈고 7년째에는 또 논밭도 다 쉬게 만드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죠. 더 잘 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안식을 주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경제생활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너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는 아니지만 이것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졌습니다. 이거를 신약의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앞지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막 노력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 또 우리 JHN 같은 경우는 44차 집회는 또 반드시 지키고, 이 대목에서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베케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다 계획을 놓듯이 여러분 그 중요한 베케이션 중에 하나를 이 집회하는데,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은 하나님을 알아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면 너희가 재정적으로 풍성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만이, 알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구약의 성도들, 즉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true meaning을 거기에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나의 행위로만 열심히 노력함으로 살지 말고,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틈틈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시간까지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공력을, 즉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그때의 불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력이, 우리가 일생 동안 쌓은 우리의 라이프 빌딩이 나무와 풀과 집이었면은요, 그것은 다 살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무와 풀과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치 못한 가운데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은 설마 그것이 내가 바벨탑과 같이 높은 재정의 탑,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의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머티리얼이 나무와 풀과 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되 겨우 불 가운데에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살기는 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갈 집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를 좀 절제하고 소비도 좀 절제하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인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것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라이프 빌딩을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그 머티리얼이 프레셔스 스톤과 골드 앤 실버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칭찬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으로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분주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안식 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약의 살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이미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결국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전체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